여러분 앤드루 쉬어라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보수당 당수이기도 하고 곧 있을 연방 총선의 대권 주자입니다. 앤드루 쉬어가요, 한 달 전에 동성애 관계 문제로 이렇게 뉴스에 유포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04년에 우리 카나다 정부에서 이 동성 결혼이 법안으로 이제 상정돼서 토의됐을 때 젊은 MP로 일어나서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끄집어내서, 물론 이제 아마 자유당 쪽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봐라, 2004년에 앤드류 쉬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해서 이렇게 유포된 겁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o society than the raising of children, for its very survival requires it. Homosexual unions are by nature contradictory to this. There is no complementarity of the sexes. Two members of the same sex may use their God-given free will to engage in acts, to cohabit, to own property together. They may commit themselves to monogamy. They may pledge to remain in a loving relationship for life. In that sense, they have many of the collateral features of marriage, but they do not have its inherent feature. As they cannot commit to the natural procreation of children, they cannot therefore be married. How many legs would a dog have if you counted the tail as a leg? The answer is just 4. Just because you call a tail a leg doesn't make it a leg. If this bill passes, governments and individual Canadians will be forced to call a tail a leg, nothing more. 네, 굉장히 빨리 말해가지고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키포인트만 좀 적어봤어요.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o society than the raising of children, for its very survival requires it. Homosexual unions are by nature contradictory to this. There is no complementarity of the sexes.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존속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그 성격상 이 요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Two members of the same sex may use their God-given free will to engage in acts, to cohabit, and to own property together. They may commit themselves to monogamy. They may pledge to remain in a loving relationship for life.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함께 거주하며 함께 집에서 살 수 있겠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평생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모노가미로, 폴리가미 아닌 모노가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in the sense they have many of the collateral features of marriage, but they do not have its inherent features, as they cannot commit to the natural procreation of children. They cannot therefore be married.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결혼의 외형적인 모습은 갖췄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들은 결혼의 꼭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를 낳는데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결혼이 허락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발언한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성서적으로 잘 말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앤드류 쉬어가 캐톨릭 신자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2004년 우리 카나다 연방 정부가
이 동성혼의 리갈리티 합법화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 의원들과 함께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주로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동성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지 못한 거고 본질적으로 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6일째 마지막 부분에 천상회의를 열고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계획을 하셨을 때 기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서술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생육하고라는 단어가 multiply 해라. 내가 남녀를 만들었으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란 얘기예요. 첫 번째 축복이고 prosperous, 변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field해라. 땅을 정복해라. rule over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남여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만드셨는지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창조 기사를 인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여를 결혼하게 하시는 창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남녀 간의 결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지칭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를 수관과 어울러서 하나님 앞에서 문란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저는 앤드류 시어가 캐톨릭 신자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태여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유당 쪽에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유포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유포시켜가지고 표 뺏어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캐나다 전체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제는 그냥 동성혼을 허락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옛날에 이 시어가 연설한 것을 끄집어내서 이 이슈를 다시 이제 이슈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표를 뺏어가려고. 그 앤드류 시어나 보수정 쪽에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연방 수상이 되면 2004년에 결정한 캐나다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다시 이 법을 의논하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다. 다시 이제 끄집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하나 지적한 게 있어요. 그 당시 나뿐만이 아니라 자유당 지금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도 나와 비슷한 발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로 합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혼을 나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하는 거, 그리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회였어요. 요즘은 반대입니다. 요즘은 사회에서 나는 동성애 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돌맞기 때문에 그래요. 앤드류 시어가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자기의 생각을 밝히면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로 아주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뭐 예견된 사회예요. 벌써 1980년대에 들어서 신학자들은 우리 북미와 유럽이 아주 빠르게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가 되었다. 탈기독교 시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저서 이제 북미와 유럽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이런 진리들이 그 사회의 기초였는데 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 위에 세워지기를 거부하고 이제 탈기독교 사회, 포스트 후 기독교 사회로 빨리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예견한 겁니다. 그 사회에 우리가 진입했고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회에서만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내 한 분 목회자가 이제 청빙 절차에서 경험한 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좋은 교회, 기독 가운데 좋은 교회가 나서 이제 지원하고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거기 교우들과도 만나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만남 속에 청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기 당회 장로님들과 이제 집중 인터뷰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풀려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잘 나가던 중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당신은 동성애 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마치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앤드류 시어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들어서 말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 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이제 했더니 그 인터뷰한 그 질문을 물은 장로님이 정말 얼굴이 막 새파래지면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한카 노예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로만 봐도 나는 당신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공격. 결국 그 청빙이 무산돼 버렸죠. 그래서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예요. 크리스천 밸류를 용감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발설을 하면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지탄받거나 핍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옥권 1세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의 섬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산다면 우리 2세나 3세들은 실질적인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 속에 진입해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살아낼까 막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좀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코잘 릴레이션십, 인과응보적 어떤 그런 서술인데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제가 좀 아까 이게 이제 코잘 아규먼트로 쓰여졌다 그랬는데 코즈 앤 이펙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냥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이런 퀘스천을 던지고 또 답을 얻게 돼요. 우리 사회에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등등이 왜 만연한가? 영적 이유가 뭔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제가 로마서 1장을 그냥 제가 이해한 논리대로 적어서 서술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버려요. 진리 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통치를 거부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오케이 너의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할게. 내가 왕 안 할게. 그리고 통치를 거부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대표적으로는 로마서 1장에는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물론 동성애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논리적 영적 코즈 앤 이펙트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통치하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때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각종 윤리적 범죄라는 거예요. 성경과 일관되게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 교단 총회가 워터루에 있는 윌프레드 로리의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총회는요, 교단 노회 6분의 1이 매년 참석해요. 그러니까 노회원은 보통 6년에 한 번 참석을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킹스톤에 있었던 그 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 순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6월 달 열리는 총회인데 5월
중순에 우리 한카 동노회 그리고 특별히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박철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이번 총회가 정말 중요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껴놓고 이 총회를 참석을 해라.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은퇴하는 해이기 때문에 총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않았고 또 참여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노회가 부탁을 하고 또 교단 일에 많이 관여하신 박철수 목사님께서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총회 2주 전에 그냥 가리라 결심을 하고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열리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총회 예배에서부터 이건 굉장히 계획적인 총회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설교하시는 분,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괴롭히면 안 되고 동성애혼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장로나 목회자로 안수받고 교단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쪽으로 너무나 모든 총회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화요일 날 밤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간추려서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 동의안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카나다 장로교단의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전통적으로는 남녀 간의 언약적 관계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어른 사이의 언약적 관계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나다 연합교회와 또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회와 똑같이 우리 교리에 보면 결혼은 남녀 간의 언약적 관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조항들을 두 어른 사이의 언약적 관계로 바꾸겠다. 통과가 됐어요. 그게 58%가 찬성하고 42%가 반대하고.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제가 행동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아침에 우리 7시 식사인데 우리 한카 동노회, 한카 소분회 노회 이제 대표 총대들을 불러서 제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총회에 참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떠나게 하는 with permission to withdraw이라고 그래요. 제가 떠나는 허락을 받고 저는 총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더군다나 이 이슈,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토의하기를 원치 않는 총회에 참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떠남으로 오히려 저의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회원들도 떠나기 원하시는 분은 이제 저와 함께 떠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 한카 동노회, 한카 선호회 18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다 저와 함께 그러면 총회에 불참 통보하고 떠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헌법에 따라 총회 아침 시작하기 전에 이제 permission to withdraw 총회를 떠날 수 있는 허락 동의를 올린 거예요. 허락받지 않고 떠나면 이제 징계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떠난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총회 이제 플로어에 상절된
돼서 이제 총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한칸 카나다 장로교단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 거의 한 40여 교회가 카나다 장로교에 속해 있고 또 여러 에스닉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위드로 하는 것이 이제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각사라고 말씀드리면 보수 진영, 즉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저희가 떠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미 상정된, 이미 통과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막 극렬하게 반대와 막 그 비평을 가기 시작해서 다시 이게 토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1시간 반 일정 때문에 저녁으로 미루어서 저녁에 한 2시간 다시 하죠. 히릿 디베이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젊은 신학자들, 젊은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단이 이거 가지고선 정말 깨어져서야 되겠느냐 해서 이제 긴급 동의안을 만드신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새로운 동의안을 총회가 해산되는 목요일 아침에 올리게 된 거예요. 저는 총회장이 전화를 해서 다시 총회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토의하고 운운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더 이상 통일에 참석하지 원치 않는다. 이제 떠나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동의안이 바뀌었어요. 동의안이 바뀌었어요. 그 동의안이 뭔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동의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holds two parallel definitions of marriage and recognize that faithful, Holy Spirit-filled, Christ-centered, God-honoring people can understand marriage as a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or as a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two adult persons. 원래 이제 총회 초엽에서는 우리는 결혼을 두 어른 사이의 언약적 관계로 이해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전통적인 이해를 끌어안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그런 그 교리를 통과시키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웃고 싶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 젊은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합하고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밤을 새워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건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은 PCUSA나 연합교단이나 다 이런 고민들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세계교회에 있지 않았던 이상한 데피니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했는데요. 카나다 장로교회는 결혼에 대해 두 가지 상이한 정의를 인정한다. 즉 충성되고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혼을 남녀 간의 언약적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두 어른의 언약적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 허니한으로 내려온. 어떻게 보면 지금 카나다 장로교단의 그 모습을 그냥 그린 올바른 선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통계에서 얘기하는 동성애는 난잡한 섹스를 얘기하는 거고 난잡한 이제 그러한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두 언약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의 포커스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 애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희는 두 사람이 언약적 관계 속에 있으면 동성애 결혼도 허락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도
장로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그런 장로님들 보잖아요.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충성되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지난 25년 동안 많은 에너지를 교단을 위해서 쏟아왔는데요. 정말 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 교단의 어떤 모습을 그냥 서술하는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이제 그 첫 번째 그 통과된 거라면 두 번째 이제 총회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통과된 게 이거예요. That congregation session ruling and teaching elders be granted liberty of conscience and action on marriage.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교회와 당회 그리고 목사 장로에게 결혼에 관한 양심과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결혼의 정의를 두 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예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교회가 이 결혼에 대해서는 양심과 행동의 자유가 있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교단은 간섭 안 할 테니까 목사가 또 교회가 노회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이 전에는요.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즉 5년 전에 몬트리올의 어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동성애자를 장로로 안수했어요. 교단이 그 사실을 알고 노회에게 지시해서 노회가 그 교회를 징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안수 취소, 그 다음에 징계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당회가 그들의 양심의 자유와 성경의 해석에 따라 자기네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결정했을 경우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또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설교에서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 그냥 영원토록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각자가 성경을 이해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단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결정이에요. 이 안을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총회는 동의안을 이제 노회에 내려보내는 기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는 전체 노회원의 6분의 1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매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요한 법안은 총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교회 법상. 이걸 배리어 액트라고 그러는데 배리어라는 게 이렇게 막아서는 법이라는 건데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총회는 그냥 그 안을 노회에 내려버리게 돼 있어요. 노회에. 노회에 묻는 거예요. 우리 총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 액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노회가 보트를 하는 거예요. 다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은 45노회가 있어요. 근데 45노회 가운데 23노회가 찬성을 하고 플러스 전체 노회원 각 노회마다 노회원 숫자는 각각이에요. 지방노회 어떤 데서는 교회가 3개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노회는 소속교회가 30개가 있는 노회도 있어요. 노회원 숫자 각각인데 전체 노회원 숫자의 또 과반수 50%가 넘을 경우 그러니까 노회의 과반수와 전체 노회원 수의 과반수를 얻어서 총회에서 내려온 헌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게 유효한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헌의안이 지금 노회에 내려온 상태예요. 노회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각 노회가 내년 3월 말일 전까지 자기의 결정사항을 총회에 알려서 카운트하게 이렇게 그러던 상황이에요.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내에 보수 진영자들, 보수주의에 속한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이 총회 이후에 모임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번째 회의이고 거의 종합적 대회가 이번 토요일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주로 카나다 동부, 이제 위니펙 중심으로 해서 뉴파운드랜드까지 동부에 속한 우리 카나다 장로교회 보수 진영 목사님들이 주로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지난주에 오전 4시까지라고 하는데 오전 5시까지고요. 노회로 내려온 총회 헌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 보수진영이기 때문에 부결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결시키면 그냥 원래 전통적인 다시 그 교리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노회로 내려온 총회 헌의안에 대한 부결운동 및 공동 대응.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공동 신학적인 서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는 헌의안이 노회들을 통해 통과되었을 경우에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토론되고 있는 것이 교단 내에 그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다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또 궁극적으로는 교단이 분리돼서 두 교단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거고, 또 헌의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이제 헌의안이 부결되면 또 진보 진영에서 정말 엄청난 세력으로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안들을 만들어서 도전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말되어지고 있는 것은 주로 많이 결국은 교리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교단이 분리돼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도 한 교단 내 두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쉽게 그럼 그냥 교단 탈퇴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복음 진영에서는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교단 경우 보면 복음주의 진영 교회가 교단을 떠났어요. 그래서 연합교회 뉴파운드랜드에서 밴쿠버까지 이제는 완전히 진보로 이제 물결치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교단을 떠나야 될 경우 꼭 교단이 분리돼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복음주의가 캐나다 전역을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교단이 거는 또 보수 진영, 복음주의 진영에서 거는 기대가 있어요.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간절히 저희 교회에 부탁하는 메시지가 혼자 떠나지 말아달라. 떠날 때는 같이 떠나지 않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수 진영 목회자들과 함께 숙고해 왔는데 이번 토요일에 대회를 가져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거 한 번 이제 더 확실하게 좀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는데,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했고 하나님 창조 계획에 어긋난다고 해서 교회가 동성애자들한테 돌 던지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로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나 아픔이나 병이나 어떻게 디파인 하든지 고생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 식구들 가운데 아이가 동성애자다고 카밍아웃 하시면 제가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핸디 하나의 죄성이라고 생각하고 동성애가 그 아이 전체를 디파인하게 하지 마세요. 아들로 딸로 관계하시고 사랑하세요. 병과 아픔과 죄를 범하고 있는 한 아들로 생각하셔야지 이제는 인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하신 그 사랑, 그 외경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하는 게 옳습니다. 동시에 그 말 자체가 동성애는 괜찮다는 말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잘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왜? 진보진영에서는 필요하니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이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진보진영이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오히려 진보 쪽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교인과 함께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의 결정은 어정쩡한 결정이에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같이 살아나가자.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인정하고 먼저 가자. 저희 복음주의나 보고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교단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나다 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탈기독교화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침례교단, 또 장로교단, 그다음에 펜테코스탈 이 세 교단만이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삼느냐 아니면 버리느냐는 중요한 신학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모임 물론 영어로 진행됩니다. 아마 우리 한카 노회 분들이 참석하리라 생각해서 통역도 부분한다고 하는데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고요. 또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교단과 카나다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하고 복음적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